새해 11월도 마지막 주인데 저희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네, 저희 두 번째 찬양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네, 저희 다음 곡으로는 11월 이달의 찬양이 맡기신 그 길을인데 11월 마지막 주인 만큼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니까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덮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려 가네. 내 마른 내 삶에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말을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내 맘을 꺾어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게도 순종하며 가네 내 말은 내 삶에 나의 실패 속에 순종하며 가네 부르신 그곳에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며 가네 내 말은 내 삶에 나의 실패 속에 순종하며 가네 부르신 그곳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말은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순종하며 가네 부르신 그곳에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세우.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말아주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어느새 2020년 11월도 다 지나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한 해 동안 지나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 다짐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오늘 청년부에서 회개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단기 코스 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단기 코스 가는 청년들을 붙이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부 예배를 끝나고 소그룹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소그룹으로 줌을 예배를 드릴 때만은 청년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성님에게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혹시 종이 못 받으신 분들 저 뒤쪽에 종이 있으니까요. 좀 챙겨주시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요일 묵상 본문이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 종이 다 받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 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오른쪽에 질문들 세워보시면서 말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라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의 첫인상을 느꼈고 중요한 단어를 받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방금 살펴보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기대하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한 주가 지나니 2단계가 되었고 아마 오늘 3시에 저희 예배 중에 발표가 날 텐데 3시에 아마 2.5단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2.5단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청년 예배가 다시 이제 모일 수 없고 완전히 온라인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2020년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또 코로나가 잠잠해질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 예배 우리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온라인 예배로 은혜 받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집에서 내 상황에서 예배에 집중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집중하고 또 기도도 진실되게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다는 게 우리에겐 경고라는 거죠. 그 경고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살펴봤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내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죠. 우상 버리고 하나님 붙잡고 살자 라고 지난주에 결단했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 그러면 어떻게 사셨나요?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지, 아니면 전혀 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았는지, 아니면 전보다 더 혹시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 삶을 삽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 전했으니까 전한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바둥바둥 어떻게든 말씀 붙잡아 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이 본능적으로 이 게으름과 이 나태함과 또 죄성은 제 스스로도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도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았는지라는 생각, 아니 전보다 더 온전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요. 라이브 방송이라 이게 비밀인데 제가 오늘 늦잠을 잤어요. 1부 예배 사회였는데 이런 연약함, 제 인생의 최대 연약. 제가 8시 20분에 기상을 했습니다. 8시 30분 예배.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제가 한 주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더 뭔가 바둥바둥 살아보려 하니 더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참 어려운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경고 앞에 바른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말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을 보면 연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도요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인생을 사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종이도도 있으시니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사밧 다음 왕, 그의 아들 여호람이 등장합니다. 그 여호람에게는 2절에 보면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6명을 얘기합니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름 똑같은 게 2개나 등장하는데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6명의 아우들을 설명합니다. 왜 굳이 여호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6명의 아우를 설명할까요? 이따가 본문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이 6명의 아우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따가 한번 볼 텐데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 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절에 보면 이 여호람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평업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3절까지 지금 내용을 봤지만 여호람의 죄악의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멀쩡해 보여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왕으로 삼았고 그 동생들에게는 뭘 줬고 그 제일 맏형인 그 에호람한테는 왕의 자리를 줬다.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3절에 제가 밑줄 친 부분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라는 것은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엄청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는 어떤 나라죠? 신정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정국가가 뭐죠? 신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 나라의 왕을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몇 번째 아들이었대요? 다윗은 10남매 중에 막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몇 번째 다윗의 아들이었을까요? 다윗의 아들이 뭐 쭉 정확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찾아보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솔로몬은 거의 그 중에 막내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된 계기는 맏아들이거나 장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신정국가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막내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세워지는 게 신정국가의 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단지 맏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문화를 따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지금 여호사밧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요 뭐 한 번에 딱 두 개로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고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 신본주의는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 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해주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하게 구분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가치관을 선택해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죠? 여러분은 신본주의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주일날 오후 2시에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는 것조차 뭔가 거리끼는 상황에도 하나님 마스크 쓰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말고 성경 말고는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교회 밖으로 나가자마자 들리는 소리는 다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우리가 듣게 돼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직장 상사들, 여러분의 친구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하고 뭔가를 얻어야 내 인생은 달라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안정을 거둘 수 있고, 내 어떤 노력과 열심이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이거죠. 대학만 잘 가면 된다. 안정적인 직장만 가지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너의 인생은 최고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막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모든 사람은 그런 가치관으로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남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당장에 우리끼리만의 신앙이지 않을까?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만 예수 믿고 사람들 안 믿으니까 왠지 나만 이상한 행동하는 거 아닌가? 나만 괜히 믿는 척하고 뭔가 어떤 나만 일부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겨울이 됩니다. 어느새 겨울이 되고 낙엽들이 다 지고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의 모습을 해요.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자라고 여름에 울창해지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내려오는 모든 이 자연의 섭리만 봐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여러 이유 중에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뭐 저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또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마지막 날엔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선 그날,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우리는 고백할 그날이 있을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를 신뢰하는 가치를 가졌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믿으세요? 네. 내 얼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믿으시죠? 안정적인 직장 아니어도 난 언제나 주님 안에 안정적인 인생이다. 믿으시죠? 돈 없어도 나는 내 인생 오늘도 만족하고 감사한다. 이 믿음 있으시죠? 우리가 이 가치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속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늘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람을 보십시오. 4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들을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죽였다라고 말해요. 왕이 됐습니다. 되자마자 아우들 6명을 싹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얼마를 칼로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곁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덮고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 아우들 죽인 게 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일까요? 아우들 죽인 게 사실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오늘 아우들의 이름의 중요성에서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우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그 여호람의 동생들의 이름 6개가 나와요.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히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스바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들의 모든 이름에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그가 도우셨고,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기억하신다. 아직은 안 넘어가도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보면요, 여러분, 이름이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요, 2개씩 묶어서 보면 어떠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걸 제가 정리한 게 다음번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사랴, 아사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 여히엘, 미가엘,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다. 스가랴, 스바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만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아우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뭐 했죠? 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단순히 동생들을 죽여서 권력을 채우려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날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게 어떤 의미인데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의 시작과 끝, 중간 인도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살고, 심판할 것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이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본문의 여호람처럼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은 없다 여기며 단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 삶에 이것만 있으면 된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 내가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은 평안해지고 안전해질 거야. 혹시 이 가치관만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인생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앞으로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건 거절하고 부정하고 단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에 문 밖만 나가면, 교회 문 밖만 나가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난다면 인생이 좌절스럽겠지만 오늘의 본문은 7절로 끝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과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그러나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소리만 귀 기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거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 소식에, 이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대체할 수 없는 독생자 단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누가 판단하는 여러분의 인생,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존재를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시험대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스스로 고백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누가 쳐다보지 않는다는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가 진짜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만약에 비대면 상황이 돼서 집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진짜 우리의 마음가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누가 힘들까요?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면 우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네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길이 너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이거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내 뜻이다. 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기에 말한 걸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근데 난 너에게 기쁜 걸 아무것도 안 줄 거니까 알아서 기뻐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안엔 내가 너에게 기뻐할 이유를 충분히 주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와 나의 관계를 끊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믿고 이 코로나 상황을, 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의 부딪힘 가운데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십시오. 코로나19 상황이라 시간 없어지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저도 그래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마음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십시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뻐해도 돼. 감사해도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명예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예수는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에 여러분의 존재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정하고 또 그 안에서 혹시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가 할 일은 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가운데 세상의 문화 속에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택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듦과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택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제한하며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며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소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허망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은 7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총 20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그 뒤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병사들을, 또 다른 나라 군대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코로나 지금의 상황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이 상태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삶의 아픔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너에겐 내가 필요하다고, 넌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계속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지금 내 상황의 환경을 내 힘으로 바꾸려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오.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고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나랑 함께 살아가자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있는 어려움을 통해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게 돌아와야 돼,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너의 그 어려움을 통해 내가 너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내가 널 더 사랑한다. 너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돌아오거라. 나의 사랑 안에로 찾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고난은 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진로와 미래와 고민의 문제 앞에 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더 하나님과의 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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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아픔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코로나를 통해,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 내 삶의 힘듦을 통해 더 하나님을 찾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앞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호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듣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내게 하시는 소리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세상의 걱정 염려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1년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길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더 하나님 사랑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음껏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앞에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할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을 받는다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길 원합니다. 그 바른 정체성 아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님 계시니 그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관 앞에서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돈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에 다스림 많은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는 3층 본당 여기서 드려졌지만 오늘 또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과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면 주중에 단톡방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예배 함께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그룹은 줌으로 진행되니까 각 성김이 분들이 시간 맞춰서 줌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지했던 것처럼 저희 초등부실에 그 영상 시스템 구축할 때에 저희 청년부 예산에서 200만 원 정도를 함께 지출하기로 했는데 비용이 좀 감축돼서 150만 원 지출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특이사항 및 추가 광고는 강도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네요. 잠깐 봤는데 안 났습니다. 나오면 여러분들 각자 뭐 단톡이나 여러분 소그룹 장님들 통해서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우리도 마음 변치 않게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원래 오늘 저희가 그 이제 청년 리더단을 이제 이렇게 교체식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따로 모이기도 어려워서 일단은 여러분 추후에 12월 안에 따로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그 단톡을 통해서 또 공지해 드릴 테니까 진행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 사실 제일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그룹 공동체가 조금 이제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이지 않고 줌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줌이니까 뭐 좀 나중에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공동체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소그룹 모임 줌이니까 대충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소그룹 모임에 힘써 주시고 시간 지켜주시고 함께 으쌰으쌰 해주시고, 왜냐하면 또 지금 내년에 되면 우리가 소그룹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소그룹도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소그룹 한 4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소그룹원들과 귀한 교제 줌으로 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실 때 제가 못 챙겨왔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이게 퍼즐판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을 걷고 그거를 10주 동안 걸어서 완성을 하면 이제 퍼즐 한 피스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피스를 총 5피스인데 50주 동안 여러분이 하루에 한 주에 1시간씩 걸으면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제 말씀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제 교회 지체들이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모이지 못하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또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그래서 10주에 하나씩 암송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읽으시면서 10주에 하나니까 어렵잖아요. 물론 뭐 외운다고 생각하니까 또 벌써부터 이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도 암송하면서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 운동해야 되잖아요. 확진자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바로 가지고 올라올 테니까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겨 주시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확진세가 큽니다. 여러분 마스크 철저하게 치셔서 여러분 중에 걸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안 걸리고 남들도 걸리면 상관이 아니라 남들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만큼은 꼭 건강을 잘 챙기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광고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면서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네, 말씀 묵상 포기하지 마시고 이어서 계속해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 이후에 우리 구호 외치고 파송 찬양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송 찬양 맡기신 그 길을 혹시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11월 마지막 이달의 찬양이었는데 사실 오늘 설교랑도 너무 잘 맞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청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치고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청년공동체 4대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멘. 우리가 이웃을 함께 갑시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양 맡기신 그 길을 찬양하고 흩어지겠습니다.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내 마음을 걷고 세상의 소리에